요새는 뭐 소셜 미디어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소셜 미디어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4년도에 하버드 대학 안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2008년부터 미국의 미국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발전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대학생들이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정신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직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 루카 브라기엘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페북 사용하기 이전하고 이후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 한 10년 정도 추적해 보니까 10년 동안 우울증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 83%가 증가되었다.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그 페북 사용해서만 그러겠냐, 다른 요인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4분의 1 정도는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끊어보니까 끊는 그룹하고 끊지 않은 그룹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를 끊었을 때에 행복감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이제 이걸 끊고 나서 그 60분 동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을 보니까 적어도 한 60분 정도는 더 건강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효율적인 일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페북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적응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적응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요만한 수준에 행복했던 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요만한 자극으로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 수준이 높아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보리밥만 먹던 사람이 쌀밥 먹으면 엄청 감동스럽죠. 근데 계속 쌀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적응 수준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한겨울에도 머리를 어디서 감았느냐? 야외에서 머리를 감는 거예요. 실내 이 세면장이 없으니까 밖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머리를 감고 잘 말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총알같이 뛰어서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면대가 잘 갖춰져 있고 씻는 그 욕실이 샤워실이 갖춰져 있는 공간을 만나니까 엄청 행복하겠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적응 수준이 높아졌다 그런 건데, 이 적응 수준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느냐 하면, 아까처럼 최근에 경험한 거에 따라서 적응 수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대치에 따라서 적응 수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일했는데 이 정도 일했으면 오늘 한 일당을 한 15만 원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한 13만 원만 줬다 그러면 확 떨어지는 거죠, 만족감이. 그 다음에 이 적응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전에는 동네 1등이면 만족했고 우리 동네에서 잘 살면 만족했는데, 페북에서 보는 거는 다 어떤 거예요? 동네 1등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전 세계 1등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늘 노력하고 힘들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그냥 어떤 부자가 럭셔리한 차 앞에서 사진 하나 찍은 것만 봐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지금 할부 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탁월해라, 최고가 되라, 부자가 되라, 유명하게 되라, 계속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사실은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편집된 가상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탁월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는가? 구원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경건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경건을 조심해라.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걸 얘기할 거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 경건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일단 자,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짧은 4장 안에 기쁨이라는 명사가 5번이나 나오고 기뻐하다는 동사는 9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은 기뻐하라는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은, 지금 처지를 보면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죠.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왔던 에바브로기트는 죽을 뻔했죠. 자기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뻐하고 있으면서 또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약에 기쁨을 찾으려면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 수백 가지예요. 건강도 별로고, 우리가 그렇다고 어디 내세울 만한 인물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뭘 내세울 만한 키도 못 되고, 우리가 가졌다고는 하지만은 진접해서 1등이지, 딴 데 가서 비교하면 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접해서 잘났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한없이 모자라게 보이고,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기분이 불쾌하고 늘 우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앞세우면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의 상황과 한계가 이렇지만 이런 상황과 한계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덕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에게 안 목사 정말 잘 생각했어. 지금은 개척할 때야. 지금이야말로 타이밍이야. 이런 사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왜 개척하려고 그래? 왜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래? 요새 개척 잘 안 된다는데, 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교회를 개척하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어려움이 1도 없이 이렇게 왔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개척교회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빈약하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울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재원을 보내주십시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력을 주십시오. 잘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만나는 어려움들을 기도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속상한 일 많겠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예. 바울이 또 강조한 겁니다. 여러 차례. 예.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자, 1절, 2절을 좀 아까 1절 읽었지만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지금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도 않고 너에게는 오히려 안전하다.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명령에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문맥을 보면 오히려 뒤의 교훈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뒤의 교훈을 자주 강조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느냐? 2절이 강조인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사실 복음에 반대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징들이 다 똑같습니다. 개들이라고 말하든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든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든지 다 똑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세 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이제 명령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계속 조심, 조심, 또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 한 번만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단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는 것, 매번 조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 이단이 출현했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에 그냥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의 경건을 실천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 멍멍개. 원래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말할 때 욕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위협적이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지금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사실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경건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십계명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에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경건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개차반으로 보일까요?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 향해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할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착하게 살고 거짓말 횟수를 줄이고 내가 고운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손하게 하면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왜 십자가의 원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습게 하는, 주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특별히 할례를 받음으로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끝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세요? 개혁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손할례당. 어떤 분이 일부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아마 개혁 성경 갖고 있나 봐요. 저한테 목사님, 근데 손할례당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손은 이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다 할 때 손, 덜 손이죠. 한자로 하면은 손에 훼손,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앞세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근데 바울은, 자,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울은 그 말을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카타토메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카타토메는 뭐냐? 그냥 살점을 자르는 거를 카타토메라고 얘기해요. 야, 할례 받고 구원받아, 그거는 네 몸 자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구원의 증표야? 그게 경건의 증표야? 웃기지 마라. 그냥 몸을 도려낸 거, 손해를 입힌 거, 몸에 상처를 입힌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경건은 뭐냐? 진짜 경건은 내가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진짜 경건이 아니고, 진짜 경건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이제 좀 짐작이 되죠. 저 사람들이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 할례파. 이 사람들이 할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할례파가 뭔지 알아? 몸에 할례 받은 것이 진짜 할례파가 아니야. 진짜 할례파는 뭐냐? 여기 보면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봉사하다는 말은 예배하다, 섬기다는 의미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가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이 모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진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섬김도, 진정한 선포도, 진정한 봉사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할례파는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력, 자기 혈통, 나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내 직분, 내가 뭔지, 목사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너를 자랑하지 말고, 너 안에는 구원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께 내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 다음 3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례파다. 거꾸로예요. 원래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은 뭘 강조했어요? 나를 봐. 나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 되게 탁월한 사람이야. 페이북에 올리는 것처럼 나 멋진 사람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바울은 진짜 경건은 뭐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이냐 하나는 지옥이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사복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개인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이,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걸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울은 4절부터 자기는 절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빌립보 교회에 출연한 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면서 나 진짜 유대인이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불신자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겉모양은 뭐냐면 믿는 사람처럼 온 거예요. 아, 그래, 예수 믿어야지. 말은 이렇게 해요.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지. 그래,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구원받지. 근데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네들 자랑하는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내가 더 나아. 저 사람들 말하는 기준으로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를 강조해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할례를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아브라함 집 식구들은 거기서 난 사람이는 당연하고 거기 종들도 또 이방 지역에서 사온, 외부에서 사온 종들까지도 다 남자면은 할례를 주는데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서 딱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100% 가능하겠습니까? 잘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9일에도 할례 받기도 하고 10일에도 할례 받기도 하고 태어나서 좀 돼가지고 할례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8일 만에 딱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해요? 나는 딱 문자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뭘 얘기해요? 족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왕을 배출한 가문이에요. 족보 있어 나. 그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족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 족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5절 말씀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외국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헬라 말만 하고 히브리 말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할 수 있는 언어를 자기는 할 수 있고 히브리인들의 종교 관습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바리새파 사람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경건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바리새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맨날 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리새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회 통념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 굉장히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기독교도 받겠던,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그 사람들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자기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인간적으로 흠 없이 살았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이거를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옛날에는 내가 이거를 유익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익하던 것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나는 이걸 자랑거리로 생각했고 이게 내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완료형이에요. 해로 여기고 지금도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장 7절 중반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저희 아버지가 46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골골골골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전날 저랑 샤워 같이 하고 잠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수술받고 당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갔을 것 같은데,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일단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범생이었을 것 같습니까? 불량배였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집에 가장 흔한 게 선행상장입니다. 예. 제가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정말 흔하고 흔해서 아무리 받아갖고 와도 칭찬받을 수 없는 상이 선행상입니다. 너무 흔하니까. 선행상 갖고 칭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져오면 우리 친구 집에 가니까 막 액자에 걸어놓고 막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는 그걸 액자에 걸어놓은 적도 없고 거의 뭐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만 차곡차곡 철을 해놔서 지금까지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 선행상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냐?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학교에서 선행상 누구한테 줍니까? 그냥 반장한테 주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학교 규칙 잘 지키고 반장이면 얘따 너 하나 먹어라, 그거 주는 게 선행상입니다. 근데 저는 그 선행상을 받아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이른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손해구나. 여러분, 그냥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조금 착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위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소위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제가 소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들 아닙니다. 가짜 예수쟁이들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가 착한 줄 압니다. 자기의 착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현재도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다. 현재형으로 썼는데 내가 변함없이 모든 것이 마이너스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고, 심지어는 바울이 우리말로는 얌전하게 배설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훨씬 더 심한 말입니다. 한 글자 배설물이라고 우리는 너무 얌전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여러분 배설물을 금박지로 싸가지고 집에서 모셔놓는 분 계실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도 무익한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왜? 그리스도를 아는, 8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뭐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그분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똥으로 여겨도 진짜 똥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은 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거를 야, 걔들 지금 똥을 얘기하고 있어. 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러분 8절 끝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자기가 왜 그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여기느냐? 내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9절 처음 시작에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으려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지금 의롭게 되었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합격, 넌 천국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여기 중요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따내는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했지만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 이거를 주어처럼 소유격을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데 누구를 믿을 만한 대상으로 삼느냐?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불완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목적어처럼 사용하면은,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까? 사실 몰라요. 문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되지만.
그러나 개역 개정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번역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결국은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확실하고 믿을 만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점수를 따내서 얻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고 걱정스럽고 우리 자신을 보면 신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거를 로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이 발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차별 없이 신분이나 지위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차별 없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을 원래 루터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야기하면 늘 무서웠어요. 왜? 하나님의 의 말하면 심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부담, 짐만 크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 선물로 주어지는 의.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이 소망하는 거 그거예요. 자, 이젠 다 이게 똥이에요. 내가 예전에 자랑했던 거 이건 다 배설물이고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요, 여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자, 우리가 알고라는 표현은 지금 뒤에 나왔지만 사실은 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바울이 추구하는 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되겠다. 주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이 달라진 거예요. 왜?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주님만 알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이 알고가 여기도 연결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복음의 권능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옛날에는 도저히 흉내도 못 냈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소망이 그거예요. 나 부활의 권능 더 알고 싶다.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알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 고난에, 그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 예수님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사람. 얼마만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바울은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최종적인 소망은 뭡니까?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아까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뭐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부활에도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탁월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 정의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지 않은지를.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절망을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말씀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서 절망합니다. 선택적이. 여러분, 도덕적 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다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덕목에서 여러분들이 탁월할 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야, 나 참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할 때는 모든 면에서 괜찮은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 계신 분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힘? 아니에요. 의리로 삽니다. 예. 우리 조직에 계셔보지 않으셨군요. 예.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를 배신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도 다 의리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조직에 계신 분들만 의리에 있어야 되나요? 다 우리 의리 있어야 돼요. 근데 조직에 계신 분들은 의리를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다른 걸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폭력적입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의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투사가 있었습니다. 투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그렇게 컨닝을 했습니다. 왜? 도덕적 허가입니다. 야, 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컨닝할 수 있냐? 이 친구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컨닝해도 괜찮아. 요만한 종이에다가 새까맣게 글을 써가지고 여기다 밑에 숨겨놓고는 이렇게 보고 쓰는 겁니다. 이걸 도덕적 허가라고 얘기합니다. 다 깨끗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 사람 너무 좋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좋은데 어떻다는 거예요? 깝깝하다는 뜻이에요.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유능해요. 식구들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비싼 과외도 겁없이 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몇 채나 갖고 있습니다. 집에 갖고 놓은 가구들은 럭셔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 바람 좀 펴도 돼. 나 우리 애들이랑 우리 집사람 나 편하게 해줬어. 나 수고하고 애썼고 밤도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바람 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정의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조금 탁월한 겁니다.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나라 기준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설사 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요만큼도 아까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의만이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